여러분,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복음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변론이라니,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신다? 과연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먼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상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변론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의로우심을 변론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변론하신다. 얼뜻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있죠? 그래서 아니 내가 왕이야. 우리가 세상에도 절대 철권을 휘두르는 그런 과거의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짐이고 법이니라 이러면 다 끝나잖아요. 변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변론하려고 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 41장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변론하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언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변론하신다 이 말이신 거죠. 왜 그럴까? 오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것은 복음의 아주 주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원어적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엔데이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나타내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걸 영역본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o clear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언하는, 드러내 보여주는 또는 나타내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본문의 의미를 살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나타내 주는 것, 그리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또 은혜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려 하시는 그런 사역에 대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저 쉽게 읽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로마서 강해가, 이 또 강해 설교가 바로 이런 말씀들을 구구절절히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본문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언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심도 있게 배우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 도심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주중에 여러분들 시간 내신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이렇게 저녁 되면은 모여갖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은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또 다들 멀리 떨어져 계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모여가 성경 공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건 이 주일날밖에 거의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되면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주중에 좀 이렇게 성경 공부가 활성화돼 가지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렇게 교회에 저녁 때라도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 배우고 이러는 과정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그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그 복음의 신비와 그리고 비밀한 경륜을 그게 뭔가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천사들의 주된 관심사는 누구한테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천사들이. 근데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없겠죠, 천사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그걸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깊은 진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장차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누구를 또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기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 보여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 모든 구원의 진리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그 효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단 한 번 죽으심이 어찌하여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효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의를 만세에 이르도록 드러나도록 하셨는가, 그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여러 가능한 질문들에 대한 모든 대답들이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모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두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그물의 얼개와 같이 우리 그물에 코가 하나 탁 떨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물에 구멍이 나면은 물고기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체계가 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모든 의미의 얼개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십자가가. 오늘 이 말씀 하나로도 여러분들이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방식.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께 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팔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팔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짧으냐?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다 할 때 그 팔, 여러분 그 팔이 우리가 뭘 비유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까? 그 말인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방법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팔이라는 거예요. 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거기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인 거죠. 그걸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 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는 그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또 생업에 종사하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시간을 여러분들이 허투루 쓰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나 계획할지라도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모든 것들이 다 가치를 창출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떠났을 때에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다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뜻이 있으니까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듣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아멘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에도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기쁘신 뜻.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옳으시다 라는 말이죠. God is right. 하나님이 맞아 라는 말인 거예요. 예.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은 불의하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누구에 대해서? 세상의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변론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변론하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냥 한꺼번에 다 쓸어 밀어 넣어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리면 되지. 그렇죠? 성질 급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 믿지 않는 악한 무리들을 다 번개로 그냥 다 멸하소서 라고 하면서 예? 우레와 같은 이 부하너게가 예? 이렇게 그냥 우레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그 못할 줄 아냐? 할 줄 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시지 않죠. 자, 여러분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변론하시려는 이유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우리 인간들의 죄도 그 십자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면 동시에 그 십자가는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죄인들의 죄도 거기서 다 드러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 십자가의 가치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그들을 정죄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십자가의 부정적인 측면이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받고 죽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모두 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에게 다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자기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다가 다 쏟아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바로 거기서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죠? 이건 다 암송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거기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직도 못 외우신 분들은 이 말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자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전인적으로 다 못 박힌 거예요. 전인적으로 못 박힌 겁니다, 여러분. 전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나는 이 세상하고 상관없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세상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도 그러하다. 내가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으로 받았으므로 더 이상 나는 이제는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불의하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므로. 바로 그 의로우심이 선언된 것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선언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므로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여러분들을 향한 율법의 모든 정죄도 모조리 다 찢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소멸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판단하는 그 율법 증서가 다 도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온유하니, 온유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맡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맡았는데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은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를 안 내 나는 이 말인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이번에 로마서로 다시 넘어가서요. 로마서 7장 4절 한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에 대한 죽으심이라는 것입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을 원래는 누가 당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고 내가 그래야지. 내가. 물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긴 하지만 우리도 맞아요. 우리는 맞는데 내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가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그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의 죄사함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성도들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특히 세상은 더더욱.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의의 변론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므로. 이 정도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주 튼튼한 기초를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여러분들 정죄 못합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욥을 막 시험하고 욥을 막 어쨌든지 간에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욥이 흔들리지 아니하죠. 욥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욥의 의는 욥 자신의 선행에 있지 아니하고 욥 자신의 의로움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욥이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발견하지 않아요.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의에 있어요. 여러분, 욥기가 깊은,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보는데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요, 복음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욥의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있어요.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가 고난 중에서라도 고통 중에서라도 그의 믿음이 승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도리어 드러내고 고백하게 되는 게 욥의 결론이에요. 욥기의 결론. 자,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 모두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이 법이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로마서 3장 27절에 나오는 믿음의 법이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하는 말과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동일한 의미예요. 이거 나중에 또 보게 되겠죠.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주제만을 갖고 우리가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고요.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깊이 있는 많은 논쟁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강의의 목적에서는 그리 효율적이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저는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제시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논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이란 뭐냐?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바 계시의 증거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가 뭘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타락한 아담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에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서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 의로우심에 대한 자기 변론의 의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의지가 모든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는 로마서나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 수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기 의에 대한 자기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라 그러죠. 이것을 그렇죠. 그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런 교훈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 바로 그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뭘 증거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본질적 교훈은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이 미리 보고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봤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 누구를 지시하시는지 선지자들도 상고했다,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게 율법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예전에 저거 사놨어요. 그 성막 모형 성막, 그 교구, 예? 그 있습니다. 그 성막 지금 제 방에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성막 자체가 뭘 보여준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분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자, 모든 성경의 증거가 그리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탁월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계속 이 표현을 쓰십니다. 자기의 의를 계속 변론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냥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냥 안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그냥 행동하시지 않고 뭘 하시냐면 계속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비록 나를 거절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범하고 떠나지만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성령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오직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고백하십시오. 자기의 의로우심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고.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변론하셨다 이 말이죠. 알게 하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렸다, 디클레어 했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모르면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거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신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그러신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그러신 거야. 이거를 목사는 증거하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사야 48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8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누가 누구를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겠다고 막 설쳐대는 거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혼자 김치국물 마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행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한번 변론해볼까? 누가 의로운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변론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그렇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누가 그 앞에서 하나님하고 변론해요? 욥기를 통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과 시련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한테서 죄를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욥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러면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지.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묵묵히 그 대화를 지켜보시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이 한마디로 다 끝나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의롭다. 누가 내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어? 그렇죠?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 앞에 감당 못하겠거늘 어찌하여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박혀 있으면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롭고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렇게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뿐만 아니고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유라면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거기에 벌써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자기의 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된 야곱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야곱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 믿고 죄사함과 구속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한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 불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으며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그 증거의 산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의의 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통 가운데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구로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여자가 해산할 때 아이를 낳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 살과 피를 다 찢고 흘리시면서 거기서 진통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낳으시기 위하여, 자기의 의로 우리를 생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영광의 찬송이에요. 예? 여러분들 오늘 또 찬송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찬송을 하시려고 예쁘고 곱게 옷도 입고 오셨지만, 예? 그런 것 자체가 찬송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그 자신들이 벌써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여기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을 여러분 성전 웬만하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성전은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인격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격 전체와 전인적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찬송인 거야. 그냥 내가 파주에 있다가 직장으로 가면 찬송이 그쪽으로 옮겨져 가는 거야. 내가 오늘도 4호선을 타고 왔다 갔다 일을 하러 다니면 찬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전인격적 삶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찬송인 거예요. 벌써 이거 믿으십시오. 에이, 목사님 너무 과장이 심하다. 정말 그러려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면 얼마나 복돼요. 그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영광의 찬송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그의 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얘기하냐. 에이 설마. 왜냐하면 자기 꼴을 자기가 알거든. 나는 나를 아는데 설마 내가 영광의 찬송이려고. 에이 목사님 너무 과장이 심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연약한 우리들을 그와 같이 의롭다 하셔서
내가 비록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열심을 내어가지고 자기 의로우심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신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 이걸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노래했냐? 장차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 이방이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말이래 그랬어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때에 민족들이 그리로 달려갈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산 시온산으로 민족들이 다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 찾아보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 그 2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내용 속에 여러분 뭔가 이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여기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고 네 아들들을 내 아들들을 먼 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한다 할 때 여러분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제대로 내가 있다. 내가 그 속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야의 이 예언 속에 비전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장차 온 땅에 임하게 될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이번에는 31장 예레미야 31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야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품 안으로 다 모두 모으신다. 양제교회를 이것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그런 경륜 가운데 한 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하나님 모으신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곳에서 내가 예배받기를 원한다. 이곳에서 내가 내 영광의 찬송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그런 순수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구약 성경의 증거는 이외에도 많지만
자, 이 정도만으로 저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품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지를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이 열심을 예수님이 품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열심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버린 거예요. 열심히 삼키리라 했잖아요. 자기 열심히 자기를 삼키리라 한 그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 satisfaction. 이건 여러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용어입니다. 만족이란 말은.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보여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죠.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율법의 어미로우심, 준엄함, 어미함에 대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형이고 상징이고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를 거기서 모두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전시하시고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진노와 형벌로 하지 않고 지극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교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자기의 의로우심을 변증하려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에 대한 변증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에 만족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공의에 만족됨이 없이는 죄인들의 불의함과 악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장차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겁이 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교회 못 갑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담배도 피우고요. 술도 마셔서 교회 못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은 술, 담배 때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간과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간과한다는 것은
죄인의 악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여러분들의 죄가 저촉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죄의 씨가 남아 있어요. 날마다 육신의 정욕이 생명의 성녀의 법을 거스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내적인 영적인 전투가 늘 일어나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간과하신다. 여기서 간과한다는 말은 6월절에 패스오버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6월절 밤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리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리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이 거하는 그 집의 문설주 좌우 임방에다가 다 발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나가다가 내 죽음의 칼이 막 도륙을 하다가 딱 보니까 그 집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딱 발라져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게 간과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 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뭘 보고?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간과하시는 거예요. 본문 26절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동시에 그 말씀이 바로 곧 이때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곧 이때에 할 때 그때는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카이로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딱 만나서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찬스,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 십자가에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그 십자가에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 예? 그래서 곧 이때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율법의 의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되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여러분들을 율법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었다, 이런 고백으로 이번 한 주도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율법 앞에서 결코 정죄함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굳게 의지하고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복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